룻기지도 4장 넘어갔습니다. 3월 달부터 보던 룻기 4장. 이제 저도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7월 달에 이제 거의 다 끝이 룻기가 마지막이 되는데, 우리가 지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그 타작마당에서 룻이 그 수치를 무릅쓰고 보아스의 발끝에 누웠다가 현숙하지 못한 여인으로 창녀 취급을 받으며 내칠 수 있는 위협 속에서 보아스가 하나님의 날개가 되어 룻을 덮어주고, 룻의 못은 수치를 덮어줬을 뿐만 아니라 그가 내가 너를 거두어 나의 아내를 삼고 네 남편의 이름을, 그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날 때까지 내가 반드시 매듭짓겠다고 약속을 해 주었지요. 그리고 룻은 편안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날이죠. 그날 새벽입니다. 그날 새벽. 참 놀라운 것은 사람이란 것이 화장실 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가 마음이 다 다른 법인데, 바로 그날 날이 새자마자 보아스는 성문으로 가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오늘 1절을 마치 때마침이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그때 그 룻의 기업 물을 사람 가장 가까운 친척이 지나가는 거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업 물음이라고 하는 아주 정교한 복지 제도가 있어서, 한 집안의 사람이 재산이 없거나 자기 땅을 잃었을 때 그 땅을 가까운 친척이 대신 사주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자식이 없이 죽어서 대가 끊기면 그 아내를 그냥 과부 만들지 말고 가까운 친척이나 형제가 다시 아내로 삼아 죽은 자의 이름에 계속 대를 잇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보장 장치가 있었고, 그것을 기업 물음이라고 하죠. 그런데 보아스가 그냥 룻을 자신의 아내로 삼으면 간단한 문제인데, 이 율법상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으니 그 친척한테 먼저 의향을 물어보고 네가 기업을 물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하면 보아스가 합법적으로 율법대로 룻을 아내로 삼아서 자식을 낳게 되면 되죠. 그것을 위해서 성문 앞에 광장에 모였습니다. 이 룻의 시대에 성문 앞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하면 모든 재판이 이루어지고 결정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곳에 보면서 마침 사람이 지나갈 때 그를 만났습니다. 우리 1절 2절 오늘 본문 보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자, 성읍장로 10명은 일종의 그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업 물음의 절차에 대한 증인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무언가 결정권을 가진 마을의 어른들이죠. 근데 참 재밌는 말씀이 뭔가 하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마침 우연히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을 보면 마침 우연히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침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룻기의 모든 진행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나가게 하셨고 보아스가 그를 불러서 성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이 죽었던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으라 뭔가 하면 토지를 사라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나오미의 가족이 모압 땅에 야반 도주했다가 결국 엘리멜렉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빈손으로 며느리 하나, 모압 여인 며느리 하나 룻과 돌아왔는데 무슨 토지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학자들에 따르면 그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토지가 누군가에게 팔렸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경작하지 않아서, 가뭄이 길어서 오랫동안 경작하지 않아서 그냥 쓸데없는 휴유지가 됐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쨌든 그거를 네가 대신 사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25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지파에게 골고루 땅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그 땅을 혹시 살다 보면 가난해지고 힘들고 어려우면 땅을 팔 수도 있잖아요. 팔더라도 계속 그 가난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그 가문의 재산은 그대로 영속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었어요. 25장 레위기 25장 23절부터 28절까지 우리 시온 성경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은 원래 나의 것이므로 너희는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할 것이다. 너희는 내 땅에서 잠시 동안 사는 외국인이요 나그네일 뿐이다. 너희는 땅을 팔 수는 있으나 그 땅을 언제든지 다시 살 수 있어야 한다. 너희 땅에 어떤 사람이 매우 가난해져서 땅을 팔게 되었다면 그의 가까운 친척이 그를 위해 그 땅을 다시 사들여야 한다. 만약 그 사람들을 위해 다시 그 땅을 사들일 만한 가까운 친척이 없던 중에 그 사람 스스로가 그 땅을 사들일 만한 돈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은 그 땅을 판 지 몇 해가 지났든 헤아려라. 그래서 그 땅을 얼마에 사들여야 할지를 결정하여라. 그렇게 해서 그 땅을 사들이면 그 땅은 다시 그 사람의 것이 된다. 그러나 만약 땅을 다시 사들일 만큼 돈이 충분하지 않으면 그 땅은 기쁨의 해인 희년까지 땅을 산 사람의 것이다. 그러나 기쁨의 해가 돌아오면 땅을 산 사람은 땅을 원래 임자에게 돌려주어라. 자, 잘 보세요. 복잡하죠? 제가 자세히 설명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간단해요. 가난이 대물림 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토지에 대한 법원 원칙이 워낙해요. 하나 뭔가 하면 모든 땅은 나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나누어진 이 땅의 소유권이 바뀌지 않도록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서 팔아먹어도 다시 돈을 모아서 그 땅을 사지 못한다 할지라도 49년이 지나서 50년 희년이 되면 원래 땅 주인에게 그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한 세대가 30년이니까 두 세대 동안 가난이 대물림 되지 못하고 이제 한 3,000년 전이니까 이때는 재산이 무슨 뭐 부동산이나 뭐 유가증권이나 비트코인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재산은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난에 대물림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지를 사고 파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건 엄밀히 얘기하면 남은 희년 기간 동안 그 땅을 사용할 사용권을 타는 거예요. 그 땅에 소산물을 얻을 수 있는 권리. 그러므로 만약에 땅을 산다 그러면 이 땅 너무 힘드니까 좀 사십시오. 매물이 나오면 남은 희년이 얼마 있는가를 보고 그 남은 희년간에 30년 남았다 10년 남았다 그 기간을 보고 그 기간의 사용권만 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워서 그렇게 팔았다 할지라도 희년이 안 됐는데 땅을 팔았던 사람이 뭐가 조금 회복이 돼가지고 다시 그 땅을 살 수 있는 기한이 되면 그 땅을 나에게 돌려주십시오. 돈을 줄 테니까 하면 야, 사람이 어떻게 그냥 똑같은 값을 주냐? 이자 엎어서 갚아라.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원 소유주한테 다시 줘야 되는 것이 법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 땅을 되살 수 있는 만큼의 경제적 회복이 안 되면 희년이 되면 무조건 모든 땅은 그대로 원위치가 되라. 뭐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3,000년 전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2019년에 대한민국에서 봤을 때 그럼 전 지금 그냥 지금 그렇게 걱정하지 않지만 영진이가 늙어 죽을 때까지 지 이름으로 된 집을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부산이나 이렇게 용원에서 살 수 있겠지만 서울 쪽은 이제 못 가겠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가난의 대물림이 부는 거의 소수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고 철저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모든 사람들이 다시 똑같이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부가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난이 대물림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었어요. 이 하나님이요 굉장히 세심하고 그리고 섬세하게 가난하고 소외되고 나그네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기 위한 하나님께 먼저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명령으로 돌보라. 나그네를 돌봐주라.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라.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셨죠. 내가 아무리 명령해도 이놈들은 결국 지들의 이익에 따라 움직일 거니까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빼도 박도 못할 이러한 법들을 만들어 두었죠.
이게 지금 기업 물음이라고 하는 토지에 대한 법률이고, 토지와 더불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제가 우리 계속 룻기에 살펴보는 것처럼 집안에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얻기 전에 대가 끊기면 남편이 죽으면 그 죽은 과부를 그 남아있는 미망인을 동생이나 아니면 동생도 없으면 가까운 친척이 대신 거두어서 그를 아내로 삼고 자식을 이어서, 그럼 내 자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의 자식이 되게 하는, 첫 자식은 그러한 법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그 지난 타작마당에서 룻의 간청을 듣고 이제 하나 가장 법적으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어가지고 불렀어요. 불러서 하나씩 얘기를 해요. 이제 네가 기업 물을 땅이 순서다. 엘리멜렉 가정이 지금 돌아왔다는 얘기 들었지? 그러니까 그거 땅을 사라. 기업을 물러라. 네 책임이니까 어떡할래?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3절과 4절입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들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저는 이제 번역을 좀 물으다 이렇게 안 하고 책임이라 한 편한데, 장기판도 아니고 네가 물러라 내가 물러라 자꾸 이렇게 어렵거든요. 그냥 성경말 읽으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책임지다 이런 말이에요. 책임지다. 그 책임이라는 단어로 물으는 단어를 바꿔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여기 앉은 4절입니다.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였노라. 만일 내가 책임지려면 책임을 지고, 만일 내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면 내게 말하면 고하면 너 다음은 나니까 그 외에는 책임질 사람이 없다. 그럼 내가 하겠다. 네가 책임질래? 내가 할래. 이 말은 네가 이 밭을 살래? 아니면 내가 살래.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는 이 사람이 이제 안 살 거니까, 여러분 그 엘리멜렉의 땅이 좋은 땅이면 지금 나오미가 굶어 죽을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돈 되고 이런 것도 안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내가 그거 안 하겠다 하면 이제 룻을 아내로 삼으면 돼요. 근데 돌발 사태가 벌어졌어요. 5절입니다. 5절 말씀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뭔 말인가 하면 4절에 그걸 살라 하니까 이 눈치 없는 게 내가 사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면 골치가 아프죠. 지금 자기가 기업을 물러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아야 되는데, 이 눈치 없는 게 그냥 그 웬 떡이냐, 이게 눈먼 땅이 하나 생겼구나, 싸게 사가지고 지가 어쨌든 자세히 성경을 읽어보면 좀 돈을 밝히는 아무개였거든요. 내가 할게. 그 보아스가 당황했어요. 그 뭐라 한가 하면, 야 근데 이런 거 계약할 때 약관을 잘 읽어봐야 돼. 약관은 이게 중요한데 그냥 그 땅만 오는 게 아니야. 그래서 약관을 읽어줘요. 그게 5절이에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는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으로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뭔 말인가 하면, 너 그 땅 사면 그 땅에 1+1으로 땅하고 같이 룻도 딸려오는데 룻을 데리고 살고 자식이 생기면 그 자식한테 그 땅 물려줘야 된다. 그 약관이 너무 무시무시한 약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무개가 이걸 그 얘기를 듣더니만 갑자기 확 돌변해요.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예, 이게 굉장히 어려운 한국말인데 부산말로 제가 번역하면, 그 책임질 자가 이르되 내가 죽 써서 개 줄 일 있냐? 내가 그 짓을 왜 하냐? 하니까 내가 그렇지 않겠다. 네가 책임을 지고 네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아무개가 보아스가 하는 말의 의도를 모르겠어요. 보아스가 자기가 지금 이 기업을 물으려고, 이 책임을 지려고 하는 말인지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대한 욕심이 생기니까 자기가 하겠다고 했다가, 욕심과 함께 반드시 뭐가 있는가 하면 그 땅과 함께 책임질 것이 있으니까 그게 자기 집안의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나 우리 집안에 손해 끼칠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 난 손 뗄 테니까 네가 책임을 지고 그 땅을 사고
또 취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보아스가 이놈이 또 이 아무개가 언제 마음이 닫힐지 모르니까 너 인감도장 바로 찍으라 해가지고 7절에 인감도장 얘기가 나옵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날에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고대 이스라엘은 인감증명이 신발이었습니다. 예, 이게 뭐 생각하면 이렇게 그럴 거 없어요. 우리나라도 이게 도장 문화였지만 옛날에 이제 그 중인들이 양반들 말고 중인들이 토지를 사고 팔 때는 숙이라 그래서 토지 문서에 손 모양을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손 모양이 되게 웃겨. 이게 무슨 얼마나 되게 차이가 있겠다고 이렇게 특별히 이게 수기를 하면 그것이 도장 역할을 했죠. 이게 문화마다 다 다르겠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문화였는가 하면 신발을 벗어서 그에게 주면 그것이 일종의 인감증명처럼 전례가 되어서 계약이 종결이고 뒤집을 수 없는 최종 계약으로 남는다는 그런 법이 있어요. 그래서 신발을 그렇게 벗어서 주어요. 끝이 나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렇게 단순해요. 그런데 왜 이 단순한 구조에 8절에 이 한 줄이 더 있어요. 8절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예, 제가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8절 한번 펼까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 기업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자, 1절과 8절 설에 오늘 본문을 기록한 루키 저자의 의도가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 제목처럼 아무개라고 하는 거예요. 루키 저자는 굉장히 상세하게 사람 이름과 역사적 사건들을 기록해요. 심지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엘레멜렉의 죽었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조차 우리가 다 알잖아요. 계속 언급돼요. 그런데 이 보아스의 기업을 물을 가장 중요한 사건, 이 아무개가 기업을 물은다고 하면 룻기의 모든 일은 다 어그러져요. 하나님이 섭니다. 그러면 굉장히 그 중요한 사람의 이름을 특별히 여러분 보세요. 이 성읍이요, 나오미가 모압에서 돌아왔을 때 나오미라고 하는 한 여자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온 성읍이 그 나오미를 알아보고 나오미의 이름을 부르고 나오미를 반가워하고 챙겼어요. 고대 히브리 사이에서 여자 한 명의 이름이 지금도 여러분 할아버지 이름은 알아도 할머니 이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 엄마 이렇게 불리시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읍이 그렇게 큰 성읍이 아니에요. 베들레헴이. 그런데 보아스의 집안의 친척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이름을 보아스가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루키 기자는 그 사람의 이름을 아무개라고 해요. 펠로니 알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문감이 아무개로 쳐요. 보아스가 그 사람의 이름을 몰랐을 리 없고 그 사람을 아무개라 부를 리가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 지금 비위를 맞춰서 지금 이 사람의 기업을 차단하고 자기가 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부를 리가 없죠. 이름은 다 아니 같은 집안 사람들. 더군다나 이 룻기의 저자가 그 사람의 이름을 모를 리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기업 물을 사람의 이름을 아무개로 처리를 했는가? 그 이름을 밝히지 않겠다는 거죠. 그 사람이 이렇게 자기 가문만 알고 수치스러운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지우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사람의 이름을, 집안의 이름을 감추려고 하는 룻기 저자와 그리고 룻기 저자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던 거죠. 그게 뭔가 하면 이 기업 물을 자의 태도가 너무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이기적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래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돈 없고 힘 없고 어려우면 너희들을 서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다른 집안이 아니라 같은 백성이고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 그 누구도 가난하게 헐벗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것들을 외면당하지 않도록 명령하고 율법 주고 그걸 그렇게 하면 복을 준다 하고 안 하면 벌을 준다 하고 그것도 못해서 하나님께 못 믿어가지고 제도적으로 기업 물음이라고 하는 철저한 제도를 다 마련했는데 이 아무개는 엘리멜렉이 자신의 집안에서 고통을 당해서 대가 끊어지고 남은 미망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위기가 되면 이 엘리멜렉의 집안에
남아있는 친척 중에 가장 가까운 친척이 바로 이 아무개란 말이에요. 본인이 책임을 져야죠. 그 밭에 살 정도의 재력이 있으면 자기가 책임져서 누구네 집이냐,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내가 책임지마, 내가 먹여 살리마. 이것이 당연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에게 주셨던 명령이고 정서였고, 그것이 그들의 문화였고 법이었어요. 그런데 철저하게 이 아무개는 뭘 중심으로 움직이는가 하면, 나한테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우리 집안에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오직 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나한테 이익이냐 손해냐, 우리 집안에 이익이냐 손해냐, 이게 아니면 손해가 되면 털 것만큼도 손해보는 일을 안 하고, 이익이 되려면 무슨 수서라도 돈 한 푼이라도 더 이익이 되면 취하려고 하는 철저한 이기적인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할 수가 있죠. 특별히 여러분, 신발을 벗는 것이, 이것이 사실은 그냥 하나 끝날 수 있는데, 왜 신발을 벗는 것을 8절에 그렇게,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발을 벗는지라, 이걸 한 번 더 강조하는가 하면,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히브리 민족들에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25장에 보면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놓은 게 뭔가 하면, 형제 중에 누가 자식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대를 이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책임을 안 지려고 하면 그 사람을 책임을 묻고 그의 신발을 벗겨서 수치를 당하게 해라. 그리고 그 사람의 집안은 평생 신발 벗기 온 집이다, 이렇게 남기라고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했어요.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들 없이 죽은 경우, 그 죽은 사람의 아내는 다른 집안 남자와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남자의 형제가 그 여자와 결혼하여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은 죽은 남편의 이름으로 지어 그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없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형제가 자기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그 여자는 성문에 있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 남편의 형제가 자기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의 의무를 나에게 이행할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도자들은 남편의 형제를 불러 꾸짖어야 합니다. 그래도 그가 듣지 않고 나는 저 여인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의 발에서 신발을 벗긴 다음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자기 형제의 집안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스라엘에서 그의 이름은 신발 없는 자의 집안이 될 것이다. 신발 없는 자의 집안, 이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이름이에요. 특별히 기업 물을 책임을 안 지고 자기가 신발을 벗는다는 말은, 이거는 그런, 마치 우리나라에서 문화적으로 아주 수치스러웠던 그런 짓을 한 것처럼 아주 가문의 수치의 집안이에요. 근데 오늘 8절에 보면, 그렇다면 네 신발을 벗어서 확정해라 했을 때, 굳이 내가 신발 벗을 일까지 있냐, 나한테 왜 그렇게 수치를 주려고 하냐 할 수도 있는데, 아무런 수치심을 표하지 않고 자신의 신발을 벗어서 나는 책임질 수 없다 라고 하고 본문은 끝이 나요. 이 아무개는 두 가지 캐릭터예요. 하나 뭔가 하면 손해보는 건 차지 않고 오직 자기 집안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수치를 수치로 여기지 않고 오직 중요한 거는 손해냐 이익이냐, 그것도 나의 집안, 내 거.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이 사람의 이름을 완전히 지워보려고 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 악의 실체는 타인에게 고통이 되고 해가 되는 것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것에 대한 악의 실체는 무엇인가 하면, 타인의 고통에 무공감하는 것에 악의 실체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을이 되면 훈련을 하고, 훈련할 때 자기 깨어짐을 배우는데, 자기 깨어짐 과목에 이런 대목이 좀 있습니다. 안나 하렌트라고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대학살에 당할 때 탈출해서 목숨을 보존하였어요. 그가 이제 미국에서 자라면서 나중에 이제 유명한 저널리스트가 되는데,
그 아돌프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하려고 했던 모든 일을 기획했던 아돌프 하이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똑똑해요. 고급 장교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히틀러의 의중을 대고 모든 일을 기억했어요. 이렇게 그 기획해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죽여도 된다. 신앙적으로, 문화적으로 명분을 만들고 어디서 어떻게 죽이고 가스실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기획을 했던 사람이 아돌프 하이드만이었으니까 이 사람이 그 나치의 전범 중에 최고인데 잡지를 못했던 거예요. 아주 잘 숨어가지고.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난 어딘가 남미에서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또 이제 이스라엘 그 모사드 그 비밀 경찰들이 잘 잡거든요. 수십 년을 잡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했어요. 재판했을 때 전 세계 모든 관심이 집중됐어요. 왜냐하면 인류 수천만 년의 역사 가운데, 수십만 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극악무도한 악행이 뭐 있는가 하면 수백만 명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던 인종학살 그였거든요. 그 일을 기획하고 진행했던 그 악인의 최후를 보기 위해서 다 모여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됐는가. 안나 아렌트도 갔죠. 가서 도대체 어떤 악마의 얼굴을 보고, 책에 이렇게 나와요. 나는 악마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곳에 갔다. 근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악마의 얼굴이 너무 평범했어요. 그리고 모든 진술하는 게 뭔가 하면 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을 가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히틀러가 시킨 것을 진행했다. 계획했다. 실무자다. 나 역시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고 전쟁이 끝난 뒤에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도피하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수백만 명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던 사람들의 마지막까지의 그 표독스럽고 그 악마스러운 무언가를 발견하려고 했는데 안나 아렌트가 너무 충격을 받아요. 아니 저렇게 평범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죄의식조차 없고, 근데 안나 아렌트가 느꼈던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뭔가 하면 그 아돌프 하이드만은 자신이 결정하는 일로 인해서 당할 유대인의 고통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공감하지 못했다. 전쟁이 끝나고 자기 자식들이 욕을 들을까 봐는 그것이 두려워서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 자식을 피신시켰지만 유대인들의 똑같은 나이의 자식들이 옷이 벗겨지고 엄마의 품속에서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것들을 목도하면서도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무공감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악의 실체는 무엇인가 하면 타인의 고통에 무공감하는 것이 그게 악의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 메시지로 들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중세시대처럼 마녀 재판을 행해서 죄 없는 여자들을 교리적으로 화형시키지 않습니다.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민족 간에 수많은 생명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개교회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다른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렇게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다 한 형제고 우리가 함께 공동의 책임이라고 하지만 그 모든 기업 물을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의 문제가 아니면 다른 교회의 문제이고 다른 교회고 그 교회가 1년에 500개에서 800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많아지면 타 교회의 고통에 대해서 무공감한 철저한 개교회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죠. 세움교회의 이야기죠. 3년 됐고 사람들을 모이고 좋은 공간에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어떤 비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교회가 시작했기 때문에 그 모든 책임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우리들만의 안락한 공간을 만들고 우리들만의 타 교회 속에서 타 교인들이 어떻게 되고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교회 개척에서 우리가 전도해서 불신자가 와서 세례 받은 경우는 정말 몇 명 안 돼요. 대부분은 다른 교회에서 왔죠.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좋아하고 기뻐하였습니다. 뭐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부흥이 아닌 걸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을 모르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인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 교회에서 든 자리가 생겼다면 그 사람들은 딴 교회 난 자리의 자리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의 든 자리 때문에 다른 교회의 난 자리에 대해서 그것을 외면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아무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개가 왜 그렇게 수치도 모르고 얼굴에 철면치를 깔고 오직 자기 집안을 위해서, 우리 집안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집안의 부가 빠져나가지 않게 위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 집안이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우려고 했던 아무개의 집안은 하나님이 이름조차 하나 남기지 않고 아무개로 끝나요. 만약 우리가 타인의 고통에 무공감한 성도가 된다면, 만약 우리 교회가 타 교회의 고통에 무공감한 교회가 된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공간을 만들고 우리의 교회를 세워간다 할지라도 세움이 아니라 이것은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아무개 교회로 끝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성전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흩트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명료합니다. 아무개의 신발, 그것은 수치를 잃어버린, 책임을 잃어버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너희 책임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고통은 내가 고통의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서 책임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을 감면시키고 그리고 줄어들게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에게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교회의 기도에 응답하실 이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책임을 다하지도 못한 채 아무 때나 신발을 벗으면서도 그 수치스러운 얼굴의 수치를 모른 채, 책임을 다하지도 못한 채 우리가 우리들만의 안락하고 멋있는 공간을 세우는 것에 취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아무개로 전락하게 만드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악의 실체는 누군가를 칼로 찔러 죽이고 그를 능욕하고 욕을 하는 흉악한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평범한 얼굴로 타인의 고통에 무공감하고 타 교회의 고통에 무공감하는 것, 그것이 악의 실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은 타인이 아니라 내 새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타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하나님, 내 집안, 내 새끼, 내 자녀,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문임을 깨닫게 하시고 함께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그 가난하고 때로는 무능하고 때로는 약해서 자기 집안에 주어진 땅 하나 지킬 수 없고 가족 하나 지킬 수 없는 그 무능하고 연약한 자의 이름조차도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유능하거나 우리가 오늘 최선을 다하여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때로 우리가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름이 끊어지지를 않고
다시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섭리를 힘입어 오늘 이 밤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오미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텅 비어서 이제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니 하나님 우리 애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집안과 나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